21절까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서부터 21절까지. 에베소 3장 14절서부터 21절까지는 에베소서에 기록된 바울의 두 번째 기도죠. 첫 번째 기도는 1장에서 한번 나왔었습니다. 그렇죠? 1장에 나와 있는 바울의 기도 한번 잘 보시면 참 우리가 하는 기도보다 우리가 하는 기도가 좀 뭐랄까 피상적이고 당장 눈에 걸리는 당장 해결해야 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아프면 아픈 걸 고쳐주시라 그러고, 괴로울 때는 괴로움을 없애고 좀 평안함을 주시라고 기도하고, 또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면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시라고 하고, 그 기도가 다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 기도는 일종의 증상만 치료하는 겁니다. 증상. 겉으로 드러난 증상만 제거한다고 해서 원인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언제든지 또 고통스럽고 또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 보시면 아주 그 기본적으로 중요한 그런 내용들의 기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들이 무엇인지, 그래서 바울의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기도는요, 뭐라고 나오냐면요, 우선 18절에 보시면 1장 18절에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 건지 알게 해달라. 그렇죠? 그 다음에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을 통하여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바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자, 세 가지죠. 영어로는 what이라고 하는 이 관계대명사가 나와 있어요. what, 무엇인지를 해서 알게 해달라는 얘기고, 이 에베소서 3장에서 하는 기도는 소위 영어로 얘기하면 that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나와서 뭐뭐 하여 주시기를 간구한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그래서 좀 영어로 보면 what, that 이렇게 해서 눈에 확 띄게 이렇게 대조가 되는 건데, 혹시 이거는 영어 성경을 읽으신 분들에게 참조로 일단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자, 오늘 그러면 두 번째 기도도 역시 상당히 핵심적인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이런 까닭에 3장 1절서부터 13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 이유가 되겠죠. 이런 까닭에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곧 하늘과 땅에 있는 온 가족에게 이름을 주신 분께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분께서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비록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눈으로 보는 시각, 그 다음에 코로 맞는 후각, 그 다음에 귀로 듣는 청각, 그렇죠? 그 다음에 혀로 느끼는 미각, 그 다음에 손으로 닿는 촉각, 이게 5가지의 감각인데요. 세상과 우리가 접촉할 때에는 항상 우리의 겉사람, 이 육신이 그런 5가지 감각을 통해서 세상을 인식하고 의식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워낙 우리가 거기에 익숙해 있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기 때문에 속사람, 우리의 속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굉장히 우리가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올바르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려고 한다면 속사람이 강해지는 수밖에 없다. 당장에 눈에 보이는 어떤 증상들을 치료하는 것은 필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속사람이다.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력하게 하시며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이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고, 자,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도 나와 있고 골로새서 1장 27절에도 나와 있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데 여기서는 또 거하게 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좀 이따 좀 살펴보고요. 또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가 내리고 털을 잡아. 뿌리가 안 내리고 터가 안 잡히면, 식물이 뿌리가 아직 안 내렸으면 어떡합니까? 언제 뽑힐지 모르는 거죠. 터가 안 잡혀있으면, 건물이 터가 딱 잡혀서 기초가 돼 있어야 세워지는 거지, 터가 아직
확실치 않으면 역시 그것도 건물이 흔들흔들 위태위태한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사랑의 뿌리가 내리고 터가 잡히지 아니하면 언제 무너져도 무너지거나 뽑힐 수밖에 없다는 것.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닫고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라. 야, 이거 기도가 엄청 추상적이네. 내 기도하고 좀 다르네. 나는 뭘 구체적으로 하나 해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오늘 제가 굉장히 피곤한데 직장 생활을 하는데 피곤치 않게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구체적인 뭐가 좀 보통 많이 들어가는데 상당히 지금 추상적인 기도를 했습니다. 얼핏 보면. 근데 사실은 이것이 근본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20절 이제 우리 안에서 일하는 권능에 따라 우리 안에서 일을 하고 있는 권능이 있다라네. 파워가 지금 여러분과 제 안에서 있다 그랬네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그 이하로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 항상 그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방식으로 더 크게 응답하시는 분이신데 심히 여기 나와 있네요. 심히라고 하는 말 심히 넘치도록 능히 행하실 분에게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이러한 분이시라는 거죠. 곧 그분에게 영광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교회 안에서 모든 시대에 걸쳐 끝없는 세상까지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하기를 원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 기도 해봤습니까? 배울 때는 배웠는데 그 다음에 실제 기도할 때는 이런 기도 별로 안 하죠. 그렇죠? 근데 이런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성숙이 되려면. 본이 되는 기도에. 맨 마지막에 보면은 기도의 마지막에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나오잖아요. 왜 이 기도를 했는가? 결국은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해서 그 기도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14절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까닭에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3장 14절 곧 하늘과 땅에 있는 온 가족에게 자, 여기 온 가족은 당연히 아버지의 가족이 되겠죠. 왜? 14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가족은 그 아버지의 가족을 얘기하는 거지 마귀의 가족까지 포함시킨 건 아니겠죠. 온 가족이라고 했으니까. 무슨 말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마귀에게도 가족이 있느냐? 가족이 있죠. 마귀가 거짓의 아비라 그랬는데 성경에 구원받지 아니한 모든 사람들은 마귀의 가족에 속해 마귀의 자식이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야기를 했거든요. 중립이 없어요. 마귀의 자식이든 하나님의 자식이든 둘 중에 하나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확신이 없으면 그건 뭐 볼 것도 없어요. 그냥 마귀의 자식이에요. 자, 여기에 온 가족의 이름을 주신 분께 무릎을 꿇고 비노니 성경에 있는 것을 문자적으로 이렇게 본받고 실천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걸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 성경을 낭독할 때 본문 하나님 말씀을 낭독할 때 다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읽고 이렇게 앉는 교회가 미국의 독립침례교회 보면 꽤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일어난 기록이 구약 성경에 나오거든요. 실천하는데 저는 좀 참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다 일어나서 딱 본문 낭독하고 앉아서 그때부터 설교하고 그것도 뭐 우리가 뭐 꼭 그래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좀 그 실천하는 걸 보니까 좀 좋고요. 기도할 때도 보면 무릎 꿇고 하는 것도 참 보기 좋습니다. 뭐 누구한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런 마음 자세로. 예. 그래서 그 러크만 박사 같은 경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렇게 이제 아침에 본문 낭독하고 오늘 설교 뭐 합니다.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서서 이렇게 마이크로 우선 하잖아요. 근데 그 양반은 이렇게 무릎을 꿇고 여기 꿇고 기도를 한다고. 그럼 중간에 하나도 안 들리지, 그렇죠? 테이프 듣다 보면 기도가 마이크를 대고 한 게 아니고 혼자서 여기서 기도했으니까 안 들리잖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그런 불편함도 있기는 있는데 하여간 보면 기도하고 공항에서 서로 헤어지고 이제 기도할 때도 보니까 딱 그 사람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일본이나 한국 사람처럼 이렇게 두 무릎으로 딱 꿇는 거 있잖아요. 왜? 그런 게 아니고 한쪽 다리로 무릎 꿇는 거 아시죠? 예. 한쪽 무릎만 이렇게 딱 무릎 꿇고 하는 그런 스타일로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여기서 바울은 두 무릎을 꿇었는지 한 무릎을 꿇었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어쨌거나 하나님은 만홀히 여길 분이 아니야. 그분은 두려우신 분이야. 그분 앞에는 정말 당연히 저절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그 하나님은 정말 아주 위엄을 갖추신 놀라우신 분이시다. 욥기 37장에 가시면 욥기 37장.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님들 중에서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항상 뭐 여기 앉아서야 어쩔 수 없지만 이렇게 방문을 하던가 어디서 만나던가 이렇게 방바닥 같은 데 앉아 있을 때는 탁 무릎 꿇는 자세로 딱 바꾸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참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 좋은 것 같아요. 욥기 37장에 보시면은요,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좋은 날씨가 북쪽에서 오나니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엄이 있느니라. 이런 거 제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산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 아는 것이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엄이 있느니라. 전능자로 말하건대 우리가 그분을 찾아낼 수 없나니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거죠. 그분께서는 권능과 공의와 풍성한 정의에서 뛰어나심으로 사람을 괴롭게 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분을 두려워할지니 그분께서는 마음이 지혜로운 어떤 자도 중히 여기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으로 갑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 가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섬길 것을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친근감, 그러나 그 친근감은 만홀히 여기거나 방자히 여기거나 건방진 그런 투의 친근감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아버지하고 친밀하다고 해서 아버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막대하는 거 아닌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의 마음 자세는 그래야 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28절에 기록하기를 그러므로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왕국을 받을진대 은혜를 소유하자. 이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공경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속한 두려움으로 받으실 만하게 하나님을 섬길지니. 예, 하나님을 향해서는 공경하는 마음, reverence란 말이 있고, 그 다음에 godly fear, 하나님께 속한 두려움. 그러니까 아주 정말 하나님의 그 두려운 위엄 앞에 그분을 인정해드리는 그러한 마음 자세로. 자, 그래서 바울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에베소서로 돌아오면 여기 나와 있는 소위 말하면 가족은 어떻게 되는가? 시편 45편에 보면 어린 양 혼인잔치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가족이 상당히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 그러면 여러분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만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가족은 아주 다양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물론 제일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이 계시고 아들의 신부인 여러분과 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족 중에서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굉장히 주목받는, 왜냐하면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고 아들의 신부 또는 아내가 될 사람이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고. 그러나 그 이외에도 자 시편 45편 보시면은 시편 45편 9절, 시편 45편 9절, 어린 양 혼인식에 대한 내용인데요. 왕의 귀한 여인들 가운데에는 왕들의 딸들이 있으며 왕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 있었나이다. 오 딸이여 듣고 깊이 생각하며 귀를 기울일지어다. 또한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을 잊을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심히 사모하시리니 그분은 내 주시니라. 너는 그분께 경배할지어다. 또 두로의 딸이 예물을 가지고 거기에 있으리니 심지어 백성 가운데 부자들도 내 호의를 간청하리로다. 13절 왕의 딸은 그 속이 온통 영화로우니 그녀의 옷은 세공한 금으로 이루어졌도다. 그녀가 수많은 옷을 입고 왕께로 인도되며 그 뒤를 따르는 그녀의 동료 처녀들도
왕께로 인도되리니 그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되고 왕의 궁궐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자녀들이 왕의 조상들을 대신하리니 왕이 그들을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이 모든 세대 속에 기억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 백성이 영원 무궁토록 왕을 찬양하리로다. 왕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여러 종류의 이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 얘기를 길게 할 수는 없고요. 오늘 초점은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기도를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정리를 짧게 해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가 계셨죠. 가족 가운데 아들이 있고 아들의 아내가 된 신부가 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율법이 주어졌죠. 유대인들에게. 그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담, 노아를 비롯해서 그게 하나의 가족을 형성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율법이 주어짐으로써 그때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제 나눠지게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율법이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에 속해 있던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하는 족속이 유대인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율법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분을 했는데, 율법 주어지기 전에 이방인과 유대인 두 종류가 있었죠. 그렇죠? 예, 거기에 속하는 유대인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같은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율법이 주어진 후에는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침례인 요한 때까지 유대인이 있고, 그 다음에 역시 이방인이 있고, 그 다음에 교회 시대에는 여러분처럼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오순절이 시작이 돼서 교회가 시작된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휴거 때까지 있게 될 구원받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환란이 시작이 되면 그 환란 때에 유대인들이 있고 이방인들이 있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면 그 천년왕국에 속하는 백성들이 있고, 적어도 이렇게 8가지 종류의 다양한 주의 가족들이 성경에 보면은 나온다고 하는 사실 참고로 그냥 여러분들이 해주시고요. 혹시 또 가족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하늘나라 가게 되면 또 당황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 내용의 첫 번째 3장 1절의 기도 내용의 첫 번째 16절. 첫 번째는 뭐냐? 그분께서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자신의 영을 통해, 자, 성령께서 이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우리 신앙생활의 실패는 간단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너무 약해요. 아까 그것은 우리 오전 설교에서 본 것처럼 우리가 얕은 물가에서 지내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속사람이 너무 약해. 조금만 상처 입으면 주저앉고, 조금만 박해가 오면 주저앉고, 조금만 저기 하면 뭐 금방 게을러지고. 그렇죠? 은혜의 그 체험이 얕은 것처럼 마찬가지 속사람이 너무 약해서 속사람을 강하게 하는 것이 급선무다. 은혜를 깊게 체험하고 성령의 강물을 깊은 물속에, 은혜의 물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자, 우리의 겉사람 육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을 인식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의 속사람 영은 하나님을 인식하기 위해서 주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교제가 가능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하려면 영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의 우리의 가운데 있는 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인식이에요. self-consciousness. 나에 대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인가? 내가 지금 이게 자기 인식, 자기 의식, 보통 우리가 자의식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그 영과 혼과 몸의 기능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교제가 되려면 우리의 영이 건전하고 올바르고 강건하고 이렇게 되어야 하나님과의 교제가 바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스가랴서 12장 1절.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자, 스가랴서 12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상한 성경 구절을 하나 써 놓으셨어요.
스가랴서 12장 1절. 보니까 이스라엘을 위한 주의 말씀의 엄중한 부담이라. 주 곧 하늘들을 펼치고 땅의 기초를 놓으사. 자, 하늘과 땅과 인간이 있는데 그 인간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뭐에 집중하고 계세요? 사람 속에 뭐라고요? 사람의 영을 짓는 이가 말하노라.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죠?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도 그 영이라고 하는 기관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데, 창세기 3장에서 여러분과 아시다시피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짓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영이 죽었죠. 그렇죠? 영적으로 죽었다 이 말이에요. 기능이 발휘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됐겠어요? 끊어져 버렸죠. 교제가 안 되잖아요. 더 이상. 그렇죠? 예. 그러니까 처음에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왜? 아담의 영과 영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제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와. 그렇죠? 그러면 그 말씀을 영을 통해서 알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자신의 이성을 통해서, 혼을 통해서, 아, 하나님 뜻이 이것이구나 받아들여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유익한 일을 시키셨지. 그렇다면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내 몸에게 지시를 내려요. 내 손에게, 내 팔에게, 그러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려면 항상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영이 먼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 영이 우리의 혼에게,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우리의 혼은 바로 판단해서 우리의 몸에게 지시를 내려서 영, 혼, 몸의 순서로 우리가 행동을 하게 되면 아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왜?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렇죠? 그런데 그 영이 죽어서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영이 살아있을 때에도, 영이 작동을 할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서부터 출발하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접적으로 아담을 통해서 전해 들었죠?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는 먹지 말라. 그런데 마귀하고 사탄하고 대화를 하는 순간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브의 영에 역사해서 먹지 말라 그러셨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마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은 먹지 말라 그랬다. 그러면은 이브가 자기 혼을 통해서 자기의 입술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셨다 하고 딱 정확하게 답변을 했으면 일은 끝나는 거죠. 더 이상 마귀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는데, 마귀하고 대답할 때 마귀는 지금 초점 어디다 맞췄냐면은 그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보게 함으로써 이분은 시각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육신을 통해서 먼저 소위 말하면 마귀에게 그 요구하는 사항에 응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미 육신을 통해서 그게 미끼로서 아주 먹음직하고 바람직하고 지혜를 줄 만큼 탐스럽게 하다고 하는 것을 이 이브의 feeling, 다시 말해서 혼이 느껴버린 거예요. 아, 저거 참 좋은 거네. 그 순간에 이브는 하나님께서 속에 영을 지으셨나 하는데 그 영은 전혀 작동을 안 한 거예요. 전혀 사용을 하지 않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즉시로 뭐예요? 손에게 따먹어버렸대. 몸에서 혼으로, 혼에서 몸으로 다시 돌아가 버렸대.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할 때 거의 우리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려면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지고, 이 속사람이 강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해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서 그분의 하나님이죠.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들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에요. 그래서 그 영인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시를 해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의견이 하나님의 뜻이 전달이 된다고. 그 즉시에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혼으로 받아서 우리 몸에 하든지 안 하든지 결정을 내리면 순서가 영, 혼, 몸으로 가면 우리는 승리하는 것이고 영이 배제된 채 혼으로 아니면 육으로 자극이 와가지고 거기서 모든 일을 결정해버리면 우리는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거나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영, 속사람이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첫 번째 기도가 뭐냐? 속사람을 강하게 해야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시기를 바란다. 자, 잠언 20장 27절.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언 20장 27절. 마귀는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고 가능하면 속사람과 상의하지 아니하고 혼과 몸 안에서 모든 일이 다 결정돼서 구원은 받아서 하늘나라는 가지만 사는 방식은 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구원받기 전에 그 방식으로 계속 살아가도록 하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속사람이 강해지기 전까지 성숙하게 되기 전까지는요 거의 대부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행동하는 거 보면 거반 비슷해요. 왜? 몸에서 혼으로 혼에서 몸으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속사람이 강해지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고 하면 매 순간에 하나님 말씀이 딱 먼저 떠오른다고. 아, 이거 옳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닌가? 기도해보고 딱 아니구나. 안 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하자. 그런데 이미 우리는 워낙 그냥 순간적으로 눈에 딱 띄면 내 마음에 들면 해.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해. 이게 그냥 몸에 배 있어요. 그렇죠? 얼마나 이게 몸에 배 있는지 우리 속사람이 강력해지지 않고는 승리하는 삶을,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잠언 20장 27절. 사람의 영은 주의 등잔불로서 뱃속의 모든 부분을 살피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통해서 우리의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살피는 거예요. 올바른 의도로 하는가,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가, 교만하지 아니한가, 누구를 속으로 다 하신다. 속으로. 자, 아까 요한복음 4장 24절은 찾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했죠. 자, 인간의 비극은 어디에서 비록됐는가? 타락해서 영이 죽었죠.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로 갑니다. 창세기 6장 3절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을 아까 스가랴서 12장 1절에 지어놨다 그랬는데 이 영이 작동을 안 하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서로 교제가 안 되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가만히 내려다보니까 뭐예요? 육체야, 육체. 영은 작동을 안 하고 육체야. 좀 와일드하게 얘기하면은 고깃덩어리야. 인간은 고깃덩어리라고. 살덩어리, 고깃덩어리. 플래시가 뭔지 압니까? 쇠고기 그 주간에 있는 고기를 그걸 플래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니까 영이 죽어있는 인간은 고깃덩어리에 불과하다 이거 말이에요. 이 살덩어리. 그래서 자꾸 살을 빼려고 그러나 봐. 이 왼수덩어리 막 이러면서 저도 그냥 이 배만 보면 이 왼수덩어리 플래시. 자, 창세기 6장 3절 주께서 이르시되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는 아니하니. 왜? 사람과 교제하고 사귀려고 그랬는데 자꾸만 다투어. 왜? 사람이 영이 죽어가지고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니까. 이는 그도 뭐라고요? 육체이기 때문이라. 왜 그도 육체예요? 창세기 6장 1절에 보니까 사탄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들 중에서 원래는 영이었던 천사가 땅에 내려와가지고 사람의 딸들하고 혼인해가지고 육체가 돼버린 그러한 또 타락한 영도 있었어요. 그래서 인간도 하나님의 아들들,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아들들인 천사들도 육체가 되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영과 혼과 육으로 만들어 놓은 인간도 영이 타락해서 죽고 보니까 뭐야? 육체덩어리, 고깃덩어리밖에 안 남았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하고 대화가 안 돼. 이미 통로가 단절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6절로 갑니다. 그래서 거듭나야만 한다는 당위성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고서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 왜? 영이 고장나면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며.
그러니까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아무리 도덕을 하고 종교를 하고 외형적인 행위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이 죽은 영을 살려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 보세요. 요한복음 3장 6절에 우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3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 이 두 번씩 한 거는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주 중요하네요. 예수님께서 진실로 한 번만 얘기한 경우가 있고요. 그냥 얘기하신 경우가 있고 진실로 진실로 이게 히브리어로는 아멘 아멘인데 예수님의 이름이 아멘이에요. 지난번에 공부하셨죠? 계시록 3장 14절에 가면. 자, 여기 보시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그랬죠. 5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육적 출생 또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두 번째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절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물에서 난 것 아까 5절에 나왔잖아요. 물에서 나는 것이 뭐예요? 육으로 난 것이야.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우리가 뭐예요? 육이야, 플래시야, 고깃덩어리가 나온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고깃덩어리가 하나 나온 거야. 그 나중에 썩으면 어때요? 그냥 쓰레기장에 가서 버리는 거야. 그래서 다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생명이 들어와요.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어떻게 들어와요? 거듭나면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돼요? 성령으로 난 것은 뭐라고요? 영이라 그랬잖아요. 죽은 영이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7절 중요합니다.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태어나도 좋고 안 태어나도 좋고 태어나면 더 좋고 아니고 반드시 이 must. 그렇지 않으면 너는 지옥이야. 그렇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는 내가 너를 지었지만 창조했지만 너하고는 아무런 관련을 맺을 수가 없어. 왜? I am a spirit. 나는 영이고 너는 영이 죽어 있으니까 고깃덩어리니까 나 육체하고 뭔 상관을 하냐 너구나. 예? 거듭남이라는 건 이건 당위예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자, 그래서 구원받은 다음에 그렇게 시작을 했으면 어떻게 그렇게 거듭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은 영이 살아나서 시작이 됐으면 그 다음에도 어떻게 계속해서 주님을 섬겨야 됩니까? 영으로. 경배도 영과 진리로. 섬길 때도 영으로. 로마서 1장으로 갑니다. 로마서 1장 9절. 내가 그분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 되시거니와. 왜 내 영으로 섬겨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으로 섬겨야 돼.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으로 섬겨야 돼.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으로 경배해야 된다. 예? 자, 갈라디아서 3장. 그런데 시작은 여러분과 제가 영으로 시작했어. 그래서 거듭났어. 그런데 어느 날 살다 보니까 영으로 안 살고 영 안에서 걷지 아니하고 어떻게? 육신을 따라 살고 있어. 왜? 우리의 속사람이 영이 살기는 살았는데 갓 거듭나기는 거듭났는데 이게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속돼서 메가리가 없어. 힘을 못 써. 이게 영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파워풀하게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시들시들해. 이게 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발목이나 찰싹찰싹 거리다 끝나버렸다 이게. 자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3절.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거예요. 갈라디아서를 보니까 아이 너는 출발은 잘했는데 왜 중간에 육신으로 되돌아가 가지고. 갈라디아서 3장 3절. 오늘날 아마 이 3장 3절에 해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저를 포함해서 아마 90%, 95% 아마 정말 예외적으로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들 빼고는 갈라디아 3장 3절.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으냐? 너희가 성령 안에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완전해지고자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제단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그 생명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속이 되고 유지가 되고 모든 공급이 거기서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의 속사람이 강하지 못하면 단절이 되고 속사람이 기능을 제대로 못해 그냥 생명만 붙어있지.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생명수의 강이 어딜 통해서 들어와야 돼요? 우리의 영을 통해서. 근데 이 영이 지금 우리도 왜 이제 뭐라 그러죠? 상수원에서 수도관을 타고 이제 들어올 때 보면 막 수도관이 막 2m인가 막 이렇게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냥 막 그걸로 콱 지하로 물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이제 집으로 들어갈 때 이제 우리 집에서 수도관 나올 때는 이 파이프에 조그만 거에서 이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나마 그것도 좀 뭐 수압이 세면 촥 틀면 좋은데 그냥 또르륵 나오면 정말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약한, 그 속사람이 약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자, 그래서 다시 에베소서로 돌아와서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마어마한 권능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데 왜 파워풀하게 생명력 넘치는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는가? 이 속사람이 약하다 이게. 자, 그래서 기도가 바로 그 속사람에 집중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이게 첫 번째 기도인데요. 그렇게 되면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 믿음을, 죄송합니다. 그 한 구절 더 찾아보죠. 욥기 38장 36절에 보시면 속사람과 관련된 구절이 하나 더 있네요. 욥기 38장 36절. 욥기 38장 36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누가 속 중심부에 지혜를 넣어 주었느냐. 여러분과 저의 inward parts란 말이에요. 속사람, 속 중심부에 지혜를 넣어 주었느냐. 혹은 누가 마음에게 명철을 주었느냐. 속 중심부. 그렇죠? 자, 속사람이 중요한 것. 그 다음에 하나 더 찾죠. 이왕이니까. 시편 51편 8절. 시편 51편 8절에도 속사람과 관련 지어서 죄송합니다. 6절. 시편 51편 6절. 보소서 주께서는 속 부분에 있는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나로 하여금 은밀한 부분에 있는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하고 은밀하고 깊이 있는 교제를 하려면은 속사람을 통해서 속사람이 강해져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갑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 두 번째 기도는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들어와 계신 것은 분명하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골로새서 1장 27절에 보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라 그랬어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은 분명합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리려 하시나니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죠? 자, 로마서 8장으로 갑니다. 분명히 그리스도가 계신다고, 여러분과 제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0절. 로마서 8장 10절. 로마서 8장 10절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존재로 성경에 묘사되어 있는데, 문제는 그 안에 계신 그분께서 확실하게 털을 잡았느냐. 예를 들면 우리가 어디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이사를 다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나 임시거처가 있잖아요. 자, 임시거처. 아직 내가 확실하게 여기에 살지 않았지 모를 때, 그렇죠? 임시거처처럼 돼서는 곤란하다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시려면 우리 안에 확실하게 거하시려면 뭐가 필요한가? 믿음이 필요하다. 여기죠.
그죠? 믿음으로, 그 다음에 뭐예요? 마음에. 이 두 단어가 핵심인데요. 믿음으로 마음에. 그 얘기는 뭐예요? 지식으로 머리에 반대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계시긴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지금 로마서 8장 10절에서 찾아봤죠. 골로새서 1장 27절 찾아봤죠. 그리스도께서 네 안에 계셔? 물론이지. 어떻게 알아? 성경 봐봐. 성경 구절 딱 됐다 이게. 지식으로 머리로 알아요. 그런데 실제 생활에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나는 내 마음으로 믿음으로 체험하고 실천이 안 돼. 무슨 말이 이해가 되시겠어요? 성경 구절을 통해서 지식으로 예수님이 봐. 여기 써 있잖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고. 영광의 소망이라고. 성경 구절을 대서 여러분들이 지식으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거하고 그것이 실제 내 삶에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정착되어 있어서 믿음이 행사되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다. 그래서 여기서는 머리로 지식으로 아니고 뭐예요? 마음으로 믿음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많은 성경 공부를 하고 그렇게 많은 설교를 듣고 많이 했는데 왜 그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있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는 왜 효과가 이렇게 별로 안 나타나냐. 그 이유가 뭐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사람들이 당신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계십니까? 물론입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 주님과 뜨겁게 교제하고 나왔거든요. 아, 이렇게 나와야지. 성경 보세요. 골로새서 1장 27절하고 로마서 8장 10절하고 딱 써 있잖아요. 봐요. 그리스도 안에, 내 안에 있다 그랬지. 나 구원받았으니. 지식으로 머리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는 거 얘기하는 거하고 삶에서 제가 오늘 아침에 그분하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그분은 내 안에 계셔요. 이거하고 다르다 이 말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면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오늘 성경 공부를 들어도요. 다 믿는 건 아니거든요. 머리로는 받아들였어요. 이해도 했어요. 끄떡끄떡했어요. 그러나 마음으로 믿었다면은 이펙트가 나타난다. 여러분의 일주일간의 삶에서 오늘 들은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이펙트가 효과가 나타난다고. 기쁨이 넘치든지 회개를 하든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행동에 뭔가를 효과를 미쳐야 그게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것이란. 머리로 다 알지만 효과가 하나도 안 미쳤다. 그럼 여기 바로 문제예요. effectually가 안 됐다. 예? 그래서 아주 한 설교자가 재밌는 얘기를 했는데요. 로마 가톨릭 교회 사람들은 예배 끝나면, 미사 끝나면 하나님을 상자에다가 가두어 놓는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밀떡하고 포도주하고 이렇게 뒤에 보면 상자에서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열쇠 딱 잠그잖아요. 손대지 못하게. 예수님. 프로테스탄트를 포함해서 특히 우리 이 성경을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은 예배 끝나고 딱 집에 가면은 성경을 하나님을 어디에다가 성경 안에다가 덮어버려 그냥. 끝났어. 여기 계셔. 내 안에 안 계셔. 여기 계셔. 하나님 살아 계셔요? 아, 물론이죠. 어디? 여기 있잖아요. 당신 안에 그리스도께서 정말 계셔요? 물론이죠. 여기 보세요. 골로새서 1장 20 읽어보세요. 구원 받았어요? 여기 있잖아요. 구원의 기쁨은 하나도 없는데. 에? 성령 충만합니까? 여기 있잖아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진짜 자기가 충만하냐 이게.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 또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가 내리고 털을 잡아. 자, 고린도전서 3장 9절로 가면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농장이래. 여러분과 제가 농장. 농사 짓는 농장. 그 다음에, 빌딩, 건물에다가 비유하셨어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부터) 보시면 그런즉 바울은 누구며 아볼로는 누구냐 그들은 단지 주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대로 너희를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이와 같이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이제 심는 자와 물 주는 자가 하나이며 저마다 자기 수고에 따라 자기의 보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 너희는 하나님의 농사요. 우리는 농작물이야.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농작물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뭐라고요? 건물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주 건축자로서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세우되 저마다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 주의할지니라.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위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고 그 위에 또 초석들로 사도들과 대언자들을 주셨다고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리가 봤었죠. 지난번에. 그러면 그 위에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지금 세워져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어떻게 터가 딱 그죠? 내려지고 농작물로서의 우리는 뿌리가 확 박혀야 된다. 그런데 그 어디에 뿌리가 박히고 어디에 털을 잡아야 되느냐? 바로 사랑이라.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에 지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아. 그렇죠? 고린도전서 8장으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8장. 왜 모든 문제가 발생했는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하신 아들을 주셨으니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사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는가?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자 구원받지 못했다고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와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우리는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 즉 거듭나게 하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어떻게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느냐. 보이지 아니하는 형제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은사가 많아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고린도전서 13장 1절. 고린도 교회는 능력도 있었죠. 은사도 있었죠. 하나님의 모든 지식도 있었죠. 정말 외형적으로 보면은 모든 걸 갖출 만한 그런 교회였는데 그 교회가 가장 본의 안 되고 가장 부패한 교회고 가장 문제를 많이 일으킨 교회가 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사람들이 육신적이었다. 예? 아까 속사람으로 사람을 살아야 그렇게 안 하고 육신적인 삶을 살아서 어린아이로 그대로 남아있어가지고 결국은 뭐가 문제였어요? 사랑이 문제였다. 사랑.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2장 은사에 대한 설명을 하고 고린도전서 14장 은사에 대한 설명을 하는 그 중간에다가 이렇게 은사가 많고 이렇게 지식이 많고 이렇게 설교를 잘하고 이렇게 성경을 잘 가르치고 백날 잘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얘기를 고린도전서 13장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왜 거기에 하필이면 그 유명한 사랑장이 고린도전서, 그 고린도 교회가 시시한 교회인데 왜 거기다 넣으셨을까? 왜 넣으셨겠어요? 사랑의 뿌리가 내리지 아니하고 터가 잡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쉽게 분열하고 싸우고 다투고 어린애의 모습으로 남아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에 사랑이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하여 넓게 부어진 바 됐다고 로마서 5장 5절에 말씀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랑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계속 공급하고 다 그 전달자로서 하지 않고 안 하면 뿌리도 안 내리고 터도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빌립보서 1장 9절
빌립보서 1장 9절. 내가 이것을 기도하노니, 무슨 기도하나 보세요. 너희의 지식이 모든 판단에서 더욱더 풍성하여. 반말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다 졸고 계시네. 일부러 틀리게 읽었는데 그냥 가만히 들계시고. 지식이 아니고 뭐예요? 너희의 사랑이. 그러니까 지식과 모든 판단에 있어서 중요한데 사랑이 결핍되면, 풍성하지 않으면, 1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들로 가득하게 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8장.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이 실패한 겁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실패한 겁니다. 요즘에 특히 이제 그 신학원에서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그 중에는 이제 그렇게 새롭게 얻는, 새롭게 듣게 되는 지식들을 아마 이렇게 접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와, 하나님 말씀 정말 대단하구나, 막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 지식에 이제 매료돼가지고서는 잘못하면은 위험스러울 수도 있다. 자,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이제 우상들에게 바친 것들에 관한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로 아오니. 우상이 뭔지에 대해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상에 대해서 예레미야서에 기록해놓고 쫙 다 나와. 공부 다 했어. 하나님과 우상의 차이, 우상은 특성이 뭐가 있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우상과 같고, 뭐 다 나와. 우상에 대해서 성경 공부 한번 쫙 하면.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탐욕은 우상이라, 탐심은 우상이라, 에베소서 골로새서. 그래, 맞아. 근데 우상 숭배에 대한 지식은 빠삭하게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여기 나왔죠. 지식은 우쭐되게 하나. 영적 지식이든 세상적 지식이든, 그렇죠? 전부 다 뭔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교만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분야가 뭐가 됐든지 간에 자기가 남보다 더 많이 알면 어떻게 됩니까? 남이 우습게 보이잖아요. 영적도 똑같아요. 내가 성경을 좀 알면 성경 모르는 사람 보면 다, 야, 어째 저걸 다 모르냐. 뭐 이게 되나, 이게. 예? 그런데 그 지식을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거저 주셨다, 이거야. 그렇죠? 거저 주셨죠. 그 지식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또 뭐야? 거저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서로 은사로 섬겨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 지식이 많다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식은 우쭐되게 하나 사랑은 세워주느니라. 모든 일을 세워주기 위해서 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형제랑 사귀든 뭐 봉사를 하든 뭘 하든지 간에 내가 한 행위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워주는 동기로 하라 이 말. 예? 어디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0 몇 장이죠?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는데 누가 찾아보세요. 14장인가요? 모든 것을 edifying. 예, 14장 12절. 여기는 뭡니까? 예, 이것도 이와 같이 너희도 영적 선물들을 열심히 쓴 줄 교회를 세우는 일에 뛰어나기를 구하라. 그거 말고 모든 일을 뭐 있을 텐데. 모든 것을 세움을 위해서 하라. 14장. 예? 26절. 그러네요. 예. 14장 26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그런즉 어찌하려 너희가 다 같이 모일 때 너희 각 사람에게 찬송시도 있고 교리도 있으며 타언어도 있고 계시도 있으며 통역도 있나니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 뭐 하기 위해서 목적이 뭔지를 분명히 알고 하라 이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교제도 하고 찬송도 하고 뭐 서로 모든 일을 하는데 그 거리 설교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하는데 이 모든 게 뭐예요? 모든 것을 남을 세우기 위하여 할지니라. 근데 결과가 무너짐으로 나오면 어떡하냐 이게. 다른 사람 믿음이 무너져 버리면 실족해 버리면. 자, 그래서요, 우리는 이제,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성경도 많이 배우고 지식도 많이 얻고 뭐 이런 걸로 마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방법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된다.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면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기도 중에 왜 사랑 안에서 터가 굳어지고 뿌리를 내리고 농작물과 건물이니까 두 가지 표현이 나와 있죠. 뿌리를 내리고 터를 잡고. 자, 그 다음에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와 어떠함을 깨닫고. 자, 이 구절은요 상당히 문제가 좀 어려운 구절인데 지금 너비, 길이, 깊이, 높이 그런데 뭐에? 무엇의 깊이, 무엇의 넓이, 무엇의 길이, 무엇의 뭐냐 이거를 놓고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17절에 보시면 바로 위에 사랑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터를 잡아 능히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사랑의 넓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죠?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닫고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것이 거의 일반적인 것이고요. 일반적인 해석이고 문맥으로 봐서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 15절에 하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반복해서 지금 하늘과 관련된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1장 20절에도 나오고 2장 6절에도 나오고 1장 3절에도 나오고 1장 10절에도 나오고 그래서 특히나 로마서 8장에 가면은 찾지 마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잘 아시는 표현이죠.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할 때 그 높음이나 깊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여기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의 넓이 깊이 뭐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우리의 정말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분이잖아요. 하늘과 땅과 있는 온 가족이 믿음을 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 그러니까 우주의 크기, 넓이, 하늘, 여기 지금 하늘이 이것의 소유격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단정은 못 짓겠네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에는 여기서 갑자기 하늘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보다는 바로 그 앞에 있는 17절에 사랑과 관련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에다가 우선 사랑이라고 가정을 한 다음에 보시면 너비에 대해서는요 15절 보십시오. 너비에 대해서 15절 이러므로 주 예수님을 믿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6절 18절에도 보면은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이에요. 모든 성도를 위해 모든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의 넓이는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처럼 모든 사람을 향해야 된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길이 사랑의 그 길이는 1장 21절에 보시면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이란 말이 나와 있죠. 2장 7절에도 다가오는 시대들이라고 되어 있죠. 3장 21절에도 모든 시대에 걸쳐 끝없는 세상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랑은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다 포괄하는 넓은 사랑일 뿐만 아니라 시간적 제약이 없는 영원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깊이 에베소서 4장 9절로 가시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더 땅의 낮은 곳, 즉 지옥에 가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4장 9절 이제 그분께서 올라가셨은즉 그것은 그분께서 또한 저 땅의 더 낮은 부분으로 내려가신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 땅에서 세상에서 가장 깊이 있는 그 지옥의 중심부 땅의 heart of the earth 땅의 심장이라고 하는 중심부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신 분이시라는 것. 그리고 높이 아까 나왔죠.
우리를 어디다 앉히셨습니까? 2장 6절에 여러분과 저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처소에다 앉히셨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것이라고 일단 저희는 해석을 하고 일단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광대하고 얼마나 영원하고 얼마나 깊이 있고 얼마나 높은 사랑인가를 깨닫게 하기를 간구한다. 이렇게 지금 기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19절에 그 다음 기도,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 자, 지식을 뛰어넘는 것. 자, 우리가 어떤 사실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을 아는 것과, 그렇죠? 실제적으로 그 사실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예를 들면은 지금 여기서 사랑하고 지식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떤 걸 택하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은 많이 가지고 있어. 그래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거의 통달해가지고 뭐 하면 쫙쫙쫙 몇 장 몇 절 무슨 책 몇 장 몇 절 쫙쫙쫙쫙. 그런데 가슴은 냉랭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했는지 안 사랑했는지 비참한 상태에 있어. 그럼 어떤 게 더 좋은 겁니까? 지식이 아니고 지식을 뛰어넘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지금 내가 아는 게 별로 없어. 직장생활도 바쁘고 뭐도 바쁘고 정말 피곤하고 그래서 정말 내 삶에 지쳐있는 상태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내가 정말 이렇게 막 쫙 꿰고 막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깊이 있는 건 잘 모르지만, 그러나 매 순간 그 배운 거 한 개라도 말씀을 그대로 내가 믿었더니 그 말씀이 내 안에 effectually 효과적으로 역사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직장에서도 내 가슴에 밀려오고 밥 한 끼를 먹으라 해도 감사하다는 기도할 때도 가슴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오고, 어떤 게 더 좋은 거예요? 예? 지식을 뛰어넘는. 그렇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에도 그게 나오네. 갈라디아서, 아니야, 죄송합니다. 빌립보서, 죄송합니다. 한 장 더 넘기죠. 반대로, 오른쪽으로 가셔서 빌립보서 4장에 가면요. 그 유명한 기도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저는 이 기도문을 아주 자주 묵상하고 암송하는데, 왜냐? 정말 이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는 말씀 없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한 형제가 아주 괴로움 가운데 이 말씀이 너무 힘든데 이 말씀 그대로 이해할 수 없는 평강이 마음에 임했다.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예, 염려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하여간 일단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오직 모든 일에서, 예외를 두지 마세요. 이것만은 아니고 말고 다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요청할 것을 감사와 더불어 불평하면서 하지 말고, 이게 또 다 조건을 4개 다 갖췄는데 또 여기 불평하면서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래가지고 또 일 그르치는 사람이 있어. 그런 마음 자세로 가면요, 하나님도 얼굴 같은 짜증 잔뜩 얼굴 있는 데 가가지고 엄마 왜 이래? 뭐 이러면 그 애가 귀엽겠어요? 감사해야 하는 마음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께 알리라. 그대로 알려요. 그러면 모든 뭘 뛰어넘어요? 이해를 뛰어넘는. understand, 이해가 안 가. 뭐 자기도 이해도 안 가고 다른 사람들도 이해가 잘 안 가. 왜 이해가 안 가? 야, 엄마, 너 지금 네 처지에 지금 실실 웃을 때냐 이놈아? 그래도 웃음이 나오는 걸 어떻게 해? 마음이 편한 걸 어떻게 하라고? 넌 아무렇지도 않냐? 그렇게 모함을 당하고 억울하지도 않아? 괜찮은데? 해? 괜찮다니까. 이 멍청한 놈아. 괜찮아. 나와네. 하나님의 평강이 이해가 돼요. 알겠어. 그게 좋아요.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배해서 편안한 게 좋아요. 알기는 알겠는데 괴로운 게 좋아요. 두렵게 낫죠.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럼 그냥 마음과 생각이 편하게 있는. 예? 어떤 사람은 이거 읽으면서 실망하는 사람이 있어. 왜? 그리하면 즉시로 응답이 되리라. 난 이렇게 써 있는 줄 알았는데 성경에. 이거 뭐야 이거.
아, 6절은 마음에 들어가지고 쫙 읽었는데, 그 다음에 그러면 즉시로 문제가 해결되리라. 뭐 이게 나와야 되는데, 마음과 생각만 지키고 해결은 안 된다, 이 말이야? 아이.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가만히 편안하게 있으래요. 왜?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라, 이 말이에요. 예? 네가 나서가지고 해봐야 다 일을 그리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아까는 지식을 뛰어넘는, 이해를 뛰어넘는 평강, 지식을 뛰어넘는 사랑, 이게 더 좋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에베소서 마지막. 이거 뭐야?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그래서 19절,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라. 이건 정말 엄청난 기도죠. 아니,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온 우주에 가득, 그걸로 충만하기를 원한대. 이야, 기도도 그냥 엄청난 기도를 했네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기를 원한다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서 일하는 권능에 따라, 자, 우리 안에서 일하고 있는 권능이 있습니다. 자, 1장에도 나와 있었죠. 에베소서 1장에서도 우리 안에서 강력한 권능이 있다 그랬죠. 자,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아마 여기 간증 많이 있을 거예요. 자기가 기도한 것보다 너무나 하나님께서 더, 그죠? 모든 것 이상으로 심히 넘치도록 능히 행하실 분에게. 제가 사실은 이 기도 응답에 대해서 간증할 게 많은데 성경 공부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못하고, 최근에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저는 신학원 그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날 강의 들으러 온 사람이 맥시멈으로 10명 되면 하나님이 크게 응답하셨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요즘 같은 세상에 누가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그 성경 공부하러 그것도 2시간 하러 2시간 막 어떨 때는 1시간 반 오고 왔다 갔다 3시간, 4시간 하면서 옵니까? 아, 이건 하나님이 정말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지 않고는 이게 안 되겠구나. 매번 보면 15명, 16명 그래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훨씬 더 역사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 이외에도 뭐 많은 간증이 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여러분들도 그런 간증이 있으시면 여기 나와서, 저는요 에베소서 3장 20절에 그 말씀이 제 삶에 임한 간증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이거보다 훨씬 더 크게 이렇게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곧 그분께 영광이, 먹든지 마시든지 그 무엇을 하든지, 고린도서 10장 30절인가요? 31절에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그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교회 안에서 모든 시대에 걸쳐 끝없는 세상까지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시면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고요.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모든 시대에 걸쳐 영원히, 시간적으로, 그 다음에 끝없는 세상까지 공간적으로 영원토록 무궁하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이 샘플 기도를 따라서 그렇게 더 심도 있고 아주 이 핵심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기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